작밤 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예, 성경에 작정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애쓰다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우리 모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해서 금식 기도했고, 다니엘도 작정 기도했죠. 물론 원래 하던 기도지만 그 30일은 좀 특별하지 않겠어요? 죽으면 죽으려다는 정신을 가지고 기도했고요. 참 많은데 오늘 여러분이 3주간의 작정 기도가 끝나면 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꼭 주시더라고요. 주시고 이 3주간 작정 기도의 응답의 기쁨, 야 하니까 되더라, 이런 응답의 재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유다의 소식을 듣고 이제 너무 속이 상해서 울죠. 그거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보고 내일은 2장으로 갈게요. 계속 웁니다. 자, 그 기도의 시작, 이제 기도의 시작입니다. 4절에서 이제 시작하죠. 듣고 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5절부터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기도가 시작인데 그 시작기도 한번 보시죠.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이 모든 11절까지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도의 행위보다 기도의 대상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도의 행위보다 내가 기도를 하는 분, 기도를 받는 분,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아는 게 기도 자체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도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종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간에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 모리타니아 선교사님이 왔는데요. 오셨잖아요. 그때 이슬람은 하루에 5번 기도한다고 하죠. 정확하게 기도합니다. 정확하게 기도해요. 뭐 새벽에 또 뭐 9시, 12시, 뭐 몇 시에 5번을 기도하는데, 그게 이렇게 동네바다 옛날에 우리 뭐 이렇게 민방위 때 엥 소리가 나듯이 그런 소리가 나면 일제히 자기 집이든 어디든 엎드려 가지고, 우리 옛날에 6시인가요? 오후 6시인가 5시인가 애국가 나오면 기억나세요? 애국가 나오면 그 태극기 있는 쪽을 향해서, 아유 옛날 다 했죠. 다 써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도 하고 뭐 했던 것처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여러분 하루 5번 그렇게 기도하는 분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그래도 하루 5번을 그렇게 기도. 그래서 이슬람권에 사는 동네는 못 산대요. 새벽에 자다가도 울리고 9시도 울리고 이러니까 기도를 그만큼 많이 하는데,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슬람도, 불교도, 가톨릭도, 다른 종교도, 이단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죽은 석가에게 기도합니까? 불교? 뭐 죽은 마호메트? 죽은 마리아? 누구에게 기도한다? 누구에게? 죽은 석가를 놓고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죽은 석가, 죽은 마리아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형상을 만들죠. 형상. 불상을 만들고 마리아 상을 만들고 그렇게. 가톨릭이 우리하고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몇 년 전만 해도 가톨릭에서 영세라고 하나요? 영세를 받은 분은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제 새 가족으로 왔을 때 우리는 입교 있습니다. 입교로 그걸 이제 뭐 인정을 하고 학습부터 훈련 안 하고 바로 입교를 했거든요. 근데 총회에서 몇 년 전에 그걸 이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제는 그거는 아니다. 뭐 불법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는 가톨릭에서 영세 받아도
여기 오면 이제 학습부터 교육을 받아야 돼요. 난 그게 맞다고 봐요. 가톨릭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교리 하나만 달라도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상 앞에 기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주 정성껏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다른 종교라서 뭐 편애하는 건 아니지만 불상 앞에서 기도하는 거나 마리아상 앞에 기도하는 거나 모양은 똑같습니다. 가톨릭 들은 분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지만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니까. 죽은 마리아 놓고 할 수도 없고 죽은 석가 놓고 할 수도 없으니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박국서 2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하박국서 2장 18절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선생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주객이 저도된 거예요. 주객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만든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서 절을 합니다. 만든 자가 인간이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거 부어 만든 거잖아요. 19절요. 시작.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저 그 속에는 형상은 나무 거기다가 금칠한 거잖아요. 도금 그리고 돌로 깎은 것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그게 형상이에요. 거기다가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말 못하는 거기에다가 생기도 없는 거기에다가 이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죠. 기도는 해도 기도하는 대상이 있어도 대상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돌로 불상을 만들고 마리아상을 만들고 금칠을 하고 하얀 칠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형상을 만드는 것을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셨어요. 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뭐 몇 년 전만 해도 십자가조차도 달지 마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총회에 나온 건데 이제는 다 이제 유야무야 이렇게 됐는데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형상은 없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지 너무 잘 압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오늘 예배의 고백처럼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를 우리가 쭉 보면 기도의 내용도 나오겠지만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 말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도 하나님이 흩으셨다가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첫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두 가지만 하죠. 첫째, 오늘 이때까지 했던 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따라하실까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요즘에 제가 새벽에 이제 하지 말자 그랬어요. 부목사님에게 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옛날에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쫓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거 안 하죠. 그냥 6월 8일 새벽 기도입니다. 찬양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 사도신경 중요하지만 뭐 매일 할 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도신경이 없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없어요. 없고 한국 교회 안에 언제부터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했는지는 역사에 없어요. 이게 우리 총신의 그 역사 교회사 가르치는 교수님이 또 암만 이걸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문서가 있어야 나오는데 언제부터 한국 교회 안에 사도신경을 했는지는 이게 찾지를 못해요.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 안에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사실 성경에는 없습니다. 대신에 주기도문은 있죠.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끝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 하는데 사도신경은 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교회사 대대로 수많은 회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신약과 구약의 핵심 압축본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성경처럼 느끼죠. 사도신경. 근데 사실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도신조라 하기도 하고 사도신조, 신조죠, 신조. 또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책 이렇게 앞에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사도신경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성경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근데 제일 밑에 보시면 요만하게 나와 있어요. 사도신조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찬송가 성경책에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사도신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찾아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다 나와 있어요. 다 찬송가든 여러분 앞부분에 사도신경 밑에 뭐 세번역도 있고 그러잖아요. 밑에 사도신조로도 번역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조잖아요. 신조. 제가 이 왜 드리냐면 대장동 가면 사도신경을 뺄라 그래요. 찬양팀이 찬양하고 바로 그냥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연구 중입니다. 어느 게 더 매끄러운가 하는데 그러나 이 가치는 분명합니다. 가치는 분명한데 많은 분들이 사도신경을 빼고 하면 막 이단처럼 자꾸 쳐다봐서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짚고 가는 건데 설명이 좀 길었지만 사도신경 제일 앞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 매일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할 때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도신조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느헤미야는 뭐라고 했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말합니다. 시편 8편 3절 말씀에 주의 손가락으로 나오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시편 8편 3절. 야, 좀 빨리 좀 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이렇게 성격 급한 목사님하고 참 고생 많다. 자,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 천지를 만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손가락으로 만든 하나님 손가락으로. 욥기서 38장 4절 보시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이 세상에 땅의 기초를 하나님이 놓으셨어요. 땅의 기초를 하나님이 놓으셨어요. 욥기서 42장 2절에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크고 두려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유에서 물을 만드시고 오병이의 기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못하실 일이 없사옵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목사님 한 번 더 욥기서 42장 2절 한 번 더 봐요. 욥기서 42장 2절 한 번 더. 욥기서 42장. 나이가 무슨 그러나 왜 이렇게.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사오니. 제가 지금 계속 지금 보여드리는 게 크고 두렵지 않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편 2절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크신 하나님. 이번에 여러분 전혀 정치색으로 듣지 마시고 우리나라 교육이 점점 인권으로 바뀌잖아요. 인권. 그래서 성차별 금지법이 지금 계속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저에게 전화도 와서 교회에다가 좀 계속 좀 이 서명 운동 좀 해달라고 그저께 문자 오는 걸로 끝나는 걸로 아니라 전화가 직접 와가지고 그 책임자
그걸 서명하시는 분의 책임자가 누구냐까지 막 이렇게 쓰시던데, 그래서 수고합니다라고 끊었는데요. 이게 성차별 금지법이잖아요. 이게 교모한 이름입니다. 사탄의 미혹입니다. 성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차별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 어떤 성소수자를 차별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법안 이름이 뭡니까? 동성애 합법안입니까? 동성애 합법안이죠. 성차별 금지법의 정확한 이름은 동성애자 합법합니다. 근데 이걸 인권이라는 것으로 해서 이걸 교육 이념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교육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에서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번에 교육감 투표하는 거 쭉 보죠. 저는 뭐 시 도지사 누가 되고 안 되고도 봤지만 제일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것은 이 교육감. 이 교육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교육감들은 시 뭐 도지사 뭐 시장 뭐 구청장을 떠나서 이 모든 교육이잖아요. 그 지방에. 그래서 주의 깊게 봤는데 이걸 전혀 여러분 그로 보지 마시고 이번에 교육감을 쭉 보시면 그동안에 그 인본주의적, 진보주의적 개념으로 인권이라는 걸로 동성애에 대한 것을 교육 이념으로 생각하는 교육감이 다 떨어졌습니다. 거의 떨어지고 보수적인 교육 이념을 가진 가정이 가장 귀하고 이런 보수적 교육 이념을 가진 교육감이 전국 대부분 이번에 차지를 했죠. 저는 이걸 많이 보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애들은 그대로 배우거든요. 그대로 배워요. 지금은 학생들 인권을 너무 강조해서 학교의 교권이 다 무너졌어요. 교권이 다 무너졌습니다. 어디든 학교나 회사나 교회나 이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인권이라는 걸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이걸 정당하게 가르치는 이 세계관, 이런 교육감들이 이번에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철장으로 깨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질그릇같이 부서뜨린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깔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또 정권이 바뀌고 했지만 지금이나 또 나중이나 또 앞으로나 과거나 그 몇 년간의 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시고 질그릇같이 부수시는 하나님이세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관계를 깨져서 사람을 잃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잃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돈, 사람과 소유는 내가 걱정할 대상이 아니에요. 돈이나 사람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내 주위에 사람이 많다라는 걸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내 주위에 사람이 많은 것도요, 내가 그럴만 하니까 주위에 사람이 많은 거지. 내가 그럴 힘이 없을 때는 다 나를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돈이나 사람이나 어떤 소유나 인맥이 아니라 여러분을 정말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까마귀가 올까 안 올까 걱정했습니까? 까마귀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못할 게 없으시고 또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축복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징계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네이버 쳐도 되고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세요. 경외라는 말 치면 뭐라고 나옵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심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이 또 목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이거든요.
저는 30년 이렇게 현장에서 목회를 했고요. 여러분 안양에 갈매산 기도원 있죠? 그 분이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다른 전공하셔서 이렇게 제가 얼굴이 있어가지고 목포 때 이제 부흥에도 삼고초려 해가지고 부흥에 초빙을 해서 이제 부흥에도 들었는데 그분이 원래는 관리 집사님이었어요. 관리 집사님. 교회 그냥 사찰 집사였어요. 사찰 집사였다가 늦게 신학해가지고 이제 기도원 사역을 하시다가 그런 이제 기도원이 점점 커지니까 이제 이렇게 공부하셔서 이렇게 이제 목회자가 되시고 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관리 집사님 하면서 워낙 교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걸 너무 많이 보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신학교 가서 하시는데 그분 설교 한번 들어보시면 현재 한국 교회 이런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강하게 책망을 하세요. 막 책망을 좀 많이 하시죠. 자기가 사찰 집사하면서 겪었던 그 교회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목회 현장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장로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저는 좀 그래요. 물론 뭐 어떻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배가 아닐 때는 다니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 나는 너무 이상해요. 어떻게 이걸 가르쳐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저렇게 거들먹거릴까. 참. 제가 아는 장로님은 워낙 회사가 대출을 많이 하니까 자기가 이 은행 직원들은 자기가 다 먹여 살린대요. 왜냐하면 이자를 자기가 내잖아요. 그만큼 이자를 내니까 여기 있는 직원들은 자기가 다 먹여 살린대요. 교회가 대출이 많다 보니까 제가 담임 목사다 보니까 그분 따라가서 저는 통장을 이렇게 뒤지도 몰라가지고 이번에 한번 고생을 한 적도 있는 사람인데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또 대출은 또 교회가 갚고 뭐 또 상환하고 하는 거 하도 많이 하니까 무에서 건축까지 해보니까 은행은 수시로 가지 않습니까? 상환 날짜 끝나면 또 다시 그럼 가면 또 얼마나 많이 쓰는지 그럼 그분하고 같이 가요. 가면 이제 그분이 이제 탁 우리나라 제일 좋은 차 탁 타고 저를 이제 모시고 저를 태우고 이제 딱 가면 벌써 이제 지점장님이 이제 딱 기다리고 계세요. 워낙 대출을 많이 하시고 이자를 많이 내시니까. 그럼 그분이 꼭 은행 들어갈 때 그러시더만요. 이렇게 가더만요. 이렇게. 그리고 지점장님은 쫄쫄쫄 따라오고 난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고 쓰라면 쓰고 막 말을 하고 막 사인하다 정신 없고 막 이렇게 하더만요. 그러면서 대접받고 여기는 내가 다 먹여 살리는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나는 교회 안에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뭔가 좀 목회자도 10년, 20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막 이러는 목회자도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자꾸 까마귀를 두려워해요. 까마귀 오늘 어떡하지? 쟤가 지금 나한테 떡과 고기 물어다 주는데 그럼 까마귀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신실한 자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좀 전에는 좀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두 번째는 신실한 자녀에게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5절 읽어볼까요? 5절에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시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아멘. 여러분 큐티한다면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아멘. 이 자에게는 한없는 복을 주세요. 한없는 복을 주세요. 한없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1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은 말이 있어요. 주여 구하오니 11절에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 그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가정.
아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는 가정. 시편 108편 6절 한번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주님은 신실한 자에게는 하늘을 먹고 주세요.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103편 13절에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 보죠. 우리 다 지금 시편 읽고 있는 걸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경외하는 가정은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주세요. 102편 28절에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항상 안전히 거주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우리 큰애가 그 설교를 할 때 저처럼 종이 가지고 안 해요. 이 태블릿 PC 가지고, 태블릿 PC 컴퓨터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럼 용지도 이렇게 저처럼 출력할 필요도 없고 프린트기도 설교할 때마다 할 거 없고, 저는 한 주간 이만큼 쌓이지 않습니까? 또 설교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계속 또 수정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5장 들고 왔는데 한 3번 정도 이제 해서 4번째 나오는 거 들고 왔거든요. 그러면 20장 출력한 거 아니에요? 20장 출력한 건데, 근데 우리 애는 종이로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태블릿 PC 가지고 해요. 근데 아주 고물이라 가지고 삼성도 아니고 중소기업 하나 사가지고 넘겨야 되는데 안 넘어가가지고 메모리가 딸려가지고 넘겨야 되는데 디디디 버플링 걸려가지고 막 고생도 하고 그러는데, 너 이거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제가 연습을 해봤어요. 아버지도 좀 이렇게 IT 좀 보기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죽어도 안 돼. 너무 어색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하면 된대요. 이렇게 손을 올리면서 이렇게 안 돼. 근데 내가 어떻게 이걸 시작하게 됐냐, 여름에 설교하다가 선풍기 때문에 원고가 다 날아가 버렸대요. 진짜요. 뭐 주일학교 설교 한참 하는데 선풍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부니까 이게 확 다 날아가가지고 그걸 주로 가가지고 막 하여튼 쇼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종이로 안 하리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저도 여기서 앉아있어 이제 물을 따르려고 여기 이제 생수 따르고 들다가 쏟은 줄 믿습니다. 물이니까 망정이지. 그래서 원고가 지금 축축합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게 붙나 안 붙나 해서 지금 한 장 한 장 이렇게 손에 넘기도록 딱 붙으면 안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작업하고 그런다고 여러분이 목사님 기도할 때 좀 오래 기도하셨지요? 물 닦고 한다고 좀 바빴어요.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 큰애가 하는 거 보면 좀 어설프기도 하고 좀 귀엽기도 하고, 하여튼 제 학번으로 따지면 제가 신대원 96학번이에요. 한 해 재수해서 96학번인데 큰애가 지금 2020 그죠? 지금 3학년이니까 신대원 20학번이 20학번. 그러니까 이게 거의 25년 후배가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어설프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마음 놓는 건 하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 애는 책임져 주신다라는 게 확신이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전부 다 그 내용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우리 엄마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사모한테 그래요. 내가 평생 저를 위해서, 내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너도 강건히 놓고 기도해라. 이렇게 똑같은 것을 물려주려고 하시는데, 우리 사모가 우리 엄마만큼 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지는 점검할 문제인 거지만 내가 아들 위해서 평생 했는데 너도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데요. 나는 그냥 안심하는 건 있어요. 우리 애가 뭐 잘나서 똑똑해서 뭐 하나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엄마 아빠가 열심히 살면 얘는 밥은 안 굶고 산다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한번 102편 28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102편 28절.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아멘. 103편 17절 다 그런 내용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까지 이르니.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한없는 복을 주세요. 아멘.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의인의 자식이 굶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 자식은 밥 굶게 안 한다. 절대 의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래요. 악인은 한 방에 넘어져요. 여러분, 와, 저 예수 안 믿고 저렇게 못된 짓 하고 사기치고 탈세하고 별거 다 하고 저래 자살해도 악인은 하나님이 거두시려면 한 방이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7.8기. 아멘. 7.8기요. 지금 좀 어렵더라도 힘을 내야 돼요. 힘을 내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6번 넘어져도 7번째 잘 되면 되잖아요. 그때 대박 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7.8기 신앙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의인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모태신앙이고 지금 30년째 현장에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절대 망한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로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고, 시편 101편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달라고 하지 마시고, 또 하지 마시고 또 기도도 안 하니까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은 하늘 복을 줘요. 여러분이 아무리 복 달라고 해도 그 기도 자체는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게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달라고 하기 전에도 주십니다. 1편 1절 5절 주를 사랑하고 느헤미야 5절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11절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